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5절. 요한복음 4장 7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5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치유의 신학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얻으시고 아무쪼록 건강한 신앙 영성을 소유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쟁 중에 한 군목 목사님이 부상당한 병사들을 그 막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이 한 부상병의 이마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말하기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부상병이 말하기를 저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좀 물 좀 주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려고 하다가 말고 이제 물을 먹였어요. 그 물을 먹이고 말하기를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까요? 했더니 그 말에 병사가 제가 지금 너무 춥습니다. 좀 담요가 있으면 덮어주세요. 아마 담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병사를 덮어주었어요. 따뜻하게.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병사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그 손에 들려있는 게 성경이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제서야 물 좀 주세요. 물을 먹이고 지금 너무나 춥습니다. 담요를 덮어주세요. 담요를 덮어주었더니 그제서야 마음이 활짝 열려서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성경을 읽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말이나 사상이 아닌 어떤 말이나 신념이 아닌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종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가령 여기 이제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지금 이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에 유교는요. 유교 아시죠? 유교는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유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어진 마음을 가지면 살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 유교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 가장 그 인간의 참된 본성이 어진 마음, 이 어진 마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어진 마음을 갖고 살면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도 어진 마음을 가지면 살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또 불교는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불교가 강조하는 것들을 대략 정리하면 당신은 집착을 버리면 그러면 살 수 있어. 집착. 여러분, 불교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불교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하는 데 있다. 집착하는 데. 그래서 그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면 해탈하게 되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게 여러분 불교의 가장 큰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당신은 사랑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물에 뛰어들어서 그 빠진 존재를,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어서 바로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서 실천된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이처럼 사랑하신 게 어떤 관념적인 사랑인가요? 말로만의 사랑인가요? 아니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어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사랑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실천과 영성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랑은요, 꿈꾸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말하죠. 사랑을 많이 노래하죠. 그런데 사랑을 아무리 말하고 사랑을 아무리 노래해도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꿈꾸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꿈꾸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실천될 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들려지는 것이 교회인데, 그럼에도 교회가 오늘날에 사랑의 대명사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참 실천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이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고 생각으로만 꿈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실천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로, 오직 사랑을 실천할 때에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성의 본질은요,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참된 영성이 뭐냐? 참된 영성의 핵심이 뭐냐?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다 원하시지요? 아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눈에 보이는 형제는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라도 내가 힘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두 번째, 큰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숙한 감정이에요. 성숙한 감정.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훈련함에도 그 배운 것들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인 관계에서의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막상 보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못할 때가 많다는. 그러니까 이 성숙한 그런 이 감정을 갖지 못할 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정적 성숙함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거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거기는 그 이민족과의 피가 섞였어요. 혼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전 피가 더러워진 혼혈이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하시니까 여인의 반응이 뭐예요? 여인의 반응이 아주 냉담하게,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냉담하죠. 또 거절하는 거예요. 일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딱 벽을 치는 거죠. 요즘 말로 쉴드를 친다 그러죠. 자기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으로서는 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이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아니 말을 기껏 붙였더니 아주 냉담하게 거절하면서 아주 벽을 칠 때에 사실 예수님도 거절감이 들고 또 불쾌감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에이 내가 구원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만다 라고 가실 만도 한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예수님은요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셨어요. 그 여자가 냉담하게 거절하고 또 벽을 칠 때 거기에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영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오신 목적에 집중하셔서 대화를 진전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어떻게 진전시킵니까?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중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인이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제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고 딱 잘라서 딱 내쳤는데 예수님이 물러나지 않으시고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아니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성숙한 감정의 성숙함을 가지고 이 여인을 대응하셨어요. 이 여인이 딱 잘라서 냉담하게 거절했을 때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도록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벌써 우리가 이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감정적인 성숙함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되는데 거기 여러분 별표에 보시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성경의 진리를 적용하기보다는 부모님 밑에서 익힌 관계의 기술을 따르는 게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분명히 좋은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 모델들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감정을 다루는 그 모든 것들은 부모님 밑에서 익힌 관계의 기술이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건강한 감정의 소유자로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한 사람을 좀 보게 되면 이 건강한 감정의 소유자가 누군가 하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그 갈릴리 호수의 서쪽으로 한 50km 정도 가면 그 지중해 연안을 만납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죠. 근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자의 이 여자는요,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여자를 가리켜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가 영어로 뭔가 봤더니 시리안 페니키아예요. 시리안 페니키아. 시리아 계통의 페니키아인 뭐 그 정도 되겠죠. 어쨌든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와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것은 과거에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다윗 언약을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 이방 여자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셔야 돼요. 이방 여인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에 감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참 이 여인에게 상처를 줄 만한 말씀들을 하세요. 먼저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거기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셨어요. 여인은 지금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침묵. 여러분, 이 침묵은요, 나중에 보면 여인의 믿음과 인내를 이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깊게 하시기 위한 침묵이었지만은 사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죄인과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러한 분인데, 아니 기껏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 상처가 되지요. 낙심되고 거절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죽하면 선생님, 지금 여자가 지금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번엔 2번째 상처를 주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그런 메시아지 이방인들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단호하게 배척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여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격발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배타적인 그런 언사시죠. 또 차별적인 말이고, 차별에 대한 그런 불쾌감,
서러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이에요. 여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말에 낙심하고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 정도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뭔가 이제는 그에게 주실 만도 한데 마지막 한 방을 또 날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 이 여인을 여러분 당시에 이 이방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개로 여겼어요. 개로. 여러분 이 여인에게 면전에 두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멸적인 언사죠. 이 여인이 충분히 수치와 모욕감을 받을 만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처음에는 침묵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척함으로 거절감을 주시고 서러움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개라고 하면서 모멸감과 또 수치감을 가졌는데 이 여인이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그거를 대응하는가 하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간구할 것을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정말로 건강한 그 감정을 이 관계성 속에서 감정의 성숙함을 가진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에 오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감정의 성숙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감정의 성장을 돕는 질문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질문들 보실까요? 성숙한 감정을 돕는 질문들인데 한번 보세요. 나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감정을 다스려야 가능합니다. 또 죄를 짓지 않으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을 죄를 짓지 않으면서 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상당히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감정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까? 아, 내 마음에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아, 이런 감정이 있구나. 내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옳은 걸 말하는 건데 옳은 걸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는 성숙한 감정의 사람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슬픔을 잘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원한과 복수심과 시기심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은 모두 성숙한 감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 즉 사랑의 실천은요 오늘 다른 말로 성숙한 감정을 갖는 거예요. 왜요? 이 성숙한 감정을 가져야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요 사랑을 실천하실 때
우리의 감정이 성숙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세 번째입니다. 성숙한 감정이 가져다주는 보상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감정을 성숙하게 가져가는 사람은 그 보상이 있어요. 반면에 미성숙한 감정이 가져다주는 피해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심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여러분, 감정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 단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 마음으로 솔직하게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아시게 되면 이제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나가야 돼요. 자, 먼저는 감정적인 유아기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유아기의 특징은 나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돌봐줄 사람.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그걸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없는 거죠. 유아기적인 감정은요. 또 유아적인 만족감,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좋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게 바로 유아기적인 감정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감정적인 소년기, 조금 나아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만족하고 행복해한다. 만족은 해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반면에 스트레스나 실망, 시련 등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트레스나 실망, 시련 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지요. 또 의견의 불일치를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지요. 근데 그걸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지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움츠러들고 이용하고 비난을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방법으로 자기의 필요나 욕구를 차분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차분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감정적인 소년기에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감정적인 청년기는요, 소년기보다는 좀 낫지만은 종종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당황해하면서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만 자기 것을 베푸는 거예요. 베풀긴 베푸는데 조건적인 그런 베품이지요. 또 갈등을 처리하는데 미숙합니다. 제3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스스로 위로하거나 삐루퉁에 있거나 문제를 아예 무시해 버린다. 또 스스로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실망, 욕구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관심을 기울이긴 하는데 진정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비판과 판단을 일삼는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감정적인 성인기, 성숙한 감정의 단계는요, 첫 번째로 자기의 욕구나 필요를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말하지 않는 게 성숙한 게 아니고요, 솔직하고 분명하게 지혜롭게 표현하는 거죠. 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리며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떻고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채우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그걸 잘 다스리고 또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 기준을 차분하게 진술한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존중하니까 여러분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감정의 동요가 생기지 않겠죠. 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완전하지 않고 상대방도 완전하지 않고 그러니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관용하는 마음이죠. 또 다른 사람들의 보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추하든 선하든 나쁘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성숙한 감정의 사람은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자신의 한계와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다. 내 한계를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약점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난 이런 면이 약합니다. 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홉 번째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할 뿐 아니라 내 주관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욕구와 관심을 이해하고자 한다. 내 주관도 잃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 감정, 욕구, 관심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성숙하게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예가 누가 있겠는가 하면 사무엘하 25장에 보면 거기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비가일. 그게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아주 경솔한 사람의 부인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나발이 아주 굉장히 이 양이 많은 그 큰 부자입니다. 근데 양털 깎는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날인데 이 다윗이 이 나발에게 요청을 해요. 정중하게. 우리가 당신 양떼들을 해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당신들의 양떼들이 보호를 받았으니 내 좀 사람들을 보내겠으니 내 사람들이 당신 양털 깎는 날에 좀 거기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오.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데 이 나발이 아주 경솔하게 다윗이 누구냐, 난 들어보지도 못했다, 아주 무례하게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주 대노합니다. 대노해서 경로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먼저 듣는가 하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떡과 음식, 포도주, 또 양고기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로 잔뜩 준비해서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올 때에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제 그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나발의 이 잘못을 내가 압니다.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당신의 손에 이렇게 복수하는 피를 묻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이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나중엔 다윗이 감동을 합니다. 당신을 만나게 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나발을 치는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되는 그런 도움을 얻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 나발이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칠 뻔하다가 참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심리적으로 큰 요동을 해서 결국에는 며칠 있다가 죽고 말아요. 나발이 죽어요. 그런 다음에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그 다윗 앞에 가서 막 지금 경노하고 있는 다윗 앞에 가서 그가 하는 행동이며 말이며 그것들을 보면 정말로 그 여자는 남편과는 달리 성숙한 감정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이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감정이 미숙해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숙한 감정을 소유하시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